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가 치유되며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랍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적인 어떤 일들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것이 예술가이든지 또 정치적으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이든지 또 과학자든지 때로는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숱하게 자기가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력하고 또 중간에 사업하는 분들은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해서 아주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자기 힘만으로는 이렇게 올 수 없었다. 그 무엇인가 자기가 운이 좋았다든가 시절을 잘 태어났다든가 한참 경제가 부흥할 때 태어났다든가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 힘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힘 외에 다른 좋은 기운이 있었다든가 좋은 때가 되었다든가 좋은 운이 났다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오늘 이 애국 왕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위기를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일반적인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딱 던지니까 이건 신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여기듯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도 세계적인 일들을 하는 분이나 또 나라의 통치자나 또 경제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힘만으로 된 줄 알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도 또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통하여 그 자리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우리말로 하면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예술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과 다른 예술적 감각을 주셔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반적인 은총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참 안타깝지만 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지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힘만으로 사실은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제국이었던 이 이집트, 애국 제국을 다스리던 바로도 자기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아주 탁월한 꿈쟁이 요셉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국도 살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 자기 아버지의 그 가족들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세상의 복지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데 아주 뛰어난 인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요셉 말고도 다니엘이라든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이제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다 보면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속한 자기의 일의 영역에 있어도 아주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초대교회다. 아주 최초의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그 당시에도 아직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들을 다양하게 줬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 통역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그 방언을 하는 것을 통역하는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방언하면 옆에 사람이 통역하듯이 쫙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렇게 통역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 자체도 자랑할 수 없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최초로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나 은사들도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나 재능을 보고 막 부러워할 때가 많잖아요. 어릴 때 보면 저 친구는 저런 것도 잘하고 또 이런 것도 잘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성장하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고유하게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양도 잘 못 치고 또 다른 것도 못했지만 꿈은 기가 막히게 어릴 때부터 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석하고 요즘 말하면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결국 제국을 구하게 되는. 그리고 어릴 때 보면 형들이 낫지요. 왜냐 목축하니까 양도 잘 치고 소도 잘 치는 형들이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들을 통해 야곱의 12 모든 지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좀 더 길게 살아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5,000명, 5천만 명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부 다릅니다. 이 지문 인식을 해보면 전부 지문이 달라요. 이 세계에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문도 아니에요. 자기 얼굴 인식을 통해 통과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얼굴 딱 내밀면 통과, 아니면 못 통과. 그 성령을 함부로 해버리면 못 들어가요.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얼굴 인식을 통해 아주 놀랍게도 쌍둥이가 우리 보면은 똑같은 것 같잖아요. 어릴 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해놨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75억 인구 중에 똑같은 얼굴은 없어요. 비슷한 얼굴은 있지만.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도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맞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만약에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일들을 맡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또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자기 비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는 너무 잘난 것 같고 나는 못난 것 같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또 나는 너무 잘난 것 같고 상대는 못난 것 같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유한 달란트를 통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해야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럴 때 우리는 자신감이 늘 넘쳐요. 아니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와 또 개인의 능력이 자꾸 빛을 잃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는다. 오늘 요셉이 막 감옥에 있었고 또 종살이 했어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한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건져 올리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신감이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의 정말 신앙의 칼라가 나와요. 핵심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 제수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해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모든 일을 해놓고는 내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막 옥에 갇힌 그 신하가 이제 풀려나고 나서 왕이 막 근심하는데 자기가 아차,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걸 왕에게 진작 이야기해서 이런 일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막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막 왕에게 막 요셉을 청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여전히 감옥에서 쓸고 닦고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돼. 하루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그래? 지금 이 꿈은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불러와라. 바로의 이름이 좋죠. 바로 불러와라.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요셉을 막 옥에서 꺼내서 막 수염을 깎고 머리 이발들 하고 왕에게 막 들어갈 때 옷을 예쁘게 입혀야 되니까 또 막 제수의 옷을 벗고 왕궁의 옷으로 막 갈아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에게로 오늘 바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그 요셉의 인생은 그 감옥에서 궁으로 바로 갔어요. 그 무슨 우리가 왜 광고에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것처럼 옥에서 궁으로 바로 갔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거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제일 낮은 곳,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 가장 낮은 죄수에서 갑자기 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도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없죠. 아직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옥에서 궁으로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이제 끝났구나. 모든 제자들도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막 떠나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로 가고 다 떠나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끝났구나 이랬는데 가장 그 죽음에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 부활해가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가장 낮은 옥에서 가장 높은 궁으로 올라가듯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그 죽음의 상태, 거의 지옥으로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오늘 요셉이 그대로 구약에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에서 끝나고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이렇게 급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지옥과 사망의 자식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너가 옥에서 우리 신하의 꿈을 풀었다는데 너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던데 이렇게 말해봅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우리나라에 이 박수무당 또 점쟁이들 점수가 얼마나 많은데 다 불러 모았는데 얘야 아무도 못 풀었다. 아무도. 평소 같으면 말을 막 했겠죠. 점술가들이 왕이시여 7마리 소 살쪘는데 잡아먹든지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바로가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은 풀 수 있거든요. 대충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충 풀 수 있잖아. 7마리는 좋은 거고요. 7마리 바짝 마른 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확하게 말 못하면 목이 날아간다는 걸 얼마 전에 그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잘못 보면 목이 날아가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꿈을 푼다던데 어찌된 일이냐.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왕도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던진 숙제는 쉽게 풀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옥에서 바로 나온 그 죄수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그 거대한 제국, 강력한 이집트를 다스리던 파라오가 한낱 히브리 죄수 청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또 다급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금이 얼마나 절묘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각본을 짜시고 연출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을 주인공 등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집안 배경도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이셔도 결정적일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비한 능력을 가진 청년 쯤으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꿈을 해석해 줄 자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니고 호기심이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다 꿈을 풀고 났을 때 바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들 뭐 점술가들이나 무당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성도들도 어떨 때 보면 그래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이나 뭐 아주 그런 데 잘 안 가지만 예전에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막 효험이 있더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어느 뭐 삼각산 서울 같은 건 예전에 유명했대 그래요. 삼각산 기도원, 뭐 어디 기도원 그런 데 가면은 응답이 되더라. 거기 있는 목사님이 신령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산신령도 아닌데 신령하더라. 뭐 그게 꼭 틀리고 나쁜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 무속적인 신앙이 몸에 배겨 있기 때문에 막 큰 교회 목사님 보면은 막 신령해 보이고 동네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 지난해는 이렇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는 아주 성경적으로 볼 때 비복음이고 비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또 치유도 받게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꼭 그런 분들에게 기도받으려고 줄 서는 분들이 있었어요. 줄을 서서 막 기도받고 이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좋고 용한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는 심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적 신앙이다 그래요. 복을 비는 신앙.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복을 구원의 대상을 여기시는 분이 아니죠. 가장 큰 복은 지옥과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구원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빌듯이 그렇게 다니는 걸 싫어하죠. 근데 지금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 요셉을 통해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용하다는데 한번 내 꿈을 좀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주 명쾌한 대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목회자들, 또 이 땅의 이 성도들이 세상 앞에 해야 되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요셉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이 이겁니다. 이 청년 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 자기가 좀 높임을 받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꿈은 영원하게 풉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해서 딱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럴 수 있는데 자기는 다 낮추면서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나 그 모든 재능은 나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자세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생명과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요즘도 뭐 막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뉴스 보면은 요즘에는 라디오에 그런 거 나오면 다른 데 다 걸려봅니다. 뭐냐면 뭐 전부 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 우스운 광경을 보고 있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결정을.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같이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다 그래요. 굉장히 위대해 보이도 가까이 가보면 밥 먹다 밥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그냥 존경하고 보는 게 좋아요. 가까이서 보면 전부 유치하거든요, 유치해. 그래서 막 언론에서 비춰주고 TV에서 계속 보여주니까 막 그 사람이 계속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막 매일 TV에 나와보세요. 그럴 것도 아니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그 카메라 속에 감춰진 그 사람의 본성을 못 보고 인간은 똑같아. 하나는 그거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든 교회를 위해 일을 했든 어떤 은사가 대단한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뭐 대단한 선교를 내가 막 해외에 가서 막 선교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과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통해 공급된 능력이고 그렇게 공급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사를 많이 하시든 또 남을 많이 돕는 일을 하시든 또 저희들 같이 목회를 하든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시든 다 끝마치고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쯤 돼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마음과 지혜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반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요셉이 드디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로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해도 하나님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날마다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도 우리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불안해해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불안함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어떨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최근에 이 전 세계적인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 막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깊이 대화해보면 전부 불안이라는 그런 감정이 마음속 깊은데 베이스로 깔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이야말로 미래의 불안과 또 장래의 불안과 질병과 사고에 대한 불안을 막 이용해서 극대화시켜가지고 다 계약을 하게 하고 이게 보험입니다. 보험. 그게 뭐냐면 그리고 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적금을 하세요. 저금을 하세요. 은행들도 막 그렇거든요. 이걸 보장합니다. 저걸 보장합니다. 그것도 미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불안을 먹고 사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종교들도 사람의 불안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람의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내년에 큰 화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구슬 한번 하시죠.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전부 다 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은 전부 인간의 불안을 좀먹고 자라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을 조장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그 근원이신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줄 알고 사람들 막 죽기도 살기도 돈을 법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 탁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먹고 죽어요. 모 기업에 막 대기업 회장님 원래 돌아가셨습니까? 한 7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수조 원의 재산 밑에가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고 그냥 누워있다가 호수 꽂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권력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런 것이 오면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 명예를 잡으려고 막 권력을 잡으려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자기 집안도 해결이 안 돼가 지금 보면 막 뉴스 보면 그런데 참 인간이 그렇다고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뭐 인격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가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나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부인의 말을 안 듣고 부인은 남편의 말을 안 듣고 그런 똑같아요. 집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잡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왜냐하면 그걸 좀 더 유리한 것을 잡으면 좀 안정이 될까봐 막 쫓아가서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바로.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옥에서 나온 청년, 하나님을 믿는 그 청년, 아무 힘도 없는 청년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너 문제가 뭐냐고 내 기도해 주겠다고.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이 맞아 나도 이 직업을 가지면 이 사업을 하면은 또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오늘 요셉처럼 왕이시여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이 왕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다 갖췄던 지금 바로 한 제국의 이 황제 왕이 자기 문제를 못 풀고 자기 제국의 문제를 못 풀어서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볼 거 다 봤죠. 지금 사람들이